한 1년 만에 설교하는 귀한 기회를 받았는데 제가 이걸 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면 스스로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니까 순종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은 또 거룩, 중생, 성결은 거룩함. 이제 거룩함이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저는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 대림,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계절이죠. 기다린다. 나는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무엇을 기다려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크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주제로 그 작품을 썼던 사람이 있었죠. 아일랜드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이름을 그 작품의 이름을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연극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1969년도에 초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869년이 이 사무엘 베켓이 태어난 해인데 한국에서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9년에 초연을 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고 잉글랜드는 이제 개신교예요. 성공회죠 말하자면. 이 두 나라는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특별히 1950년대는 그 종교 분쟁이 아주 극에 달해서 이 양 국가가, 양 나라가, 양 민족이 말하자면 아주 피폐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에 이 실존주의나 혹은 허무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83세 때에 1952년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썼고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이 프랑스어로 썼어요. 근데 프랑스어로 제목을 이제 썼는데 그 고도라고는 GODOT. 프랑스어로는 마지막에 자음을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Waiting for 영어로는 waiting for God인데 그냥 고도라고 결코 사무엘 베케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도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냥 임의의 명사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5명이 나오는데 미미와
이제 고고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키 큰 철학자와 같은 사람이 그다음에 뚱뚱한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키 큰 사람은 이 미미라고 하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고 그리고 고고라고 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자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길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주인공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와 하인이 이제 있는데 지주와 하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과거에는 현재 이 지주는 여기 지주 이름이 포조라고 하고 하인이 럭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막, 2막 두 막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지주인 포조가 하인이었고 럭키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포조가 주인이 되고 럭키가 하인이 돼요. 근데 이 포조가 이 럭키를 하인을 목에다가 줄을 당겨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그리고 모든 자기 짐을 거기다가 얹혀놓은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 두 트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양치기 소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나오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바로 고도의 전령자예요. 고도가 내일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포조와 럭키, 주인과 이 하인의 이 관계는 어떨 때는 이 주인이 됐다, 어떨 때는 하인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배경은 완전히 황량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미미와 이 고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노숙자와 같은 사람으로 떠돌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양치기 소년이 고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 두 미미와 이 고고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낙관주의자인 미미는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관주의자인 이 고고는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대화 가운데서 미미는 고고에게 이 고도가 있어. 고도를 기다려야 돼. 우리의 인생이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상기시켜주고 여기는 망각하고 상기시켜주고 망각하고. 그러다가 이 모든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 연극이 매우 난해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실존적으로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회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좌파의 정권이 잡고 있다가 또 우파의 정권이 잡게 되고 또 우파의 정권이 실패하고 좌파의 정권이 잡게 되는 그와 같은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진정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끔 하는 매우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그와 같은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그러한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그 당시에 1950년대의 그 어려운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주게 하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전에 저는 먼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볼 때에 기다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기다림에 실패한
부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40년 궁정 생활하다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인 이 시브리 사람이 애굽 관리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관리를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해했지만 그것이 발각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었지만은 한순간을 볼 때에는 이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모세처럼 나의 혈기와 나의 애국심과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아들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부인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본부인에게서 낳는 이삭과 대결의 갈등이 오늘날의 역사까지 계속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오는 그런 비극, 이런 실패,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울 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진노를 당하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를 너는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죠. 결론부에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다가 얼마나 수석 제자로서 끝까지 잘 따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자기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끝까지 예수를 기다리고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노아는 멀쩡한 그런 날에, 하늘이 창창하게 햇빛이 나는 날에 계속되어지는 그의 노아 방주 만들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는 기다려서 결국 그 심판날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구름 한 조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커다란 비,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수천의 그러한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느 날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는 동굴에 숨고 있는데 그 동굴에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거기서 변을 볼 때에 그가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신하들이 죽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가 없다 해서 그의 외투자락만 잘랐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면 거절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와 같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오늘의 상황은 기다림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매우 상대적인 것에 반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다림의 주체와 기다림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실패한 그룹이 있고 기다리다가 승리한 그룹이 있는데,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기다림에 실패한 그룹인가? 기다림에 승리한 그룹인가? 아니면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아무런 내용도 없이 어떠한 허무한 삶의 실존 속에서 무언가 이 기다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두 개의 나라가 나와요. 첫 번째 나라가 뭐죠? 여기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물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떠나기 직전까지 정말 살아생전에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르쳤고 보여줬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이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러한 설교를 듣고 부활하신 후에도 설교를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여기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제자를 부를 때부터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듯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나라의 핵심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러한 식민지, 그리고 또한 이 거대한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등등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그들 나라를 지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너의 관심사가 아니야.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기다려야 할 내용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그것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 비즈니스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건 내게 이미 들은 거다 이거야. 내게 들은 거 잘 기억해보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천사 2명이 나타나는데 보이는데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네,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성경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역사, 이 약속이야말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이 땅의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는 대한민국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우파 정권이 새로이 집권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까? 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다림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기다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회복도 주시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주시리라.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기다림이 주제인데 기다림이 결국은 뭘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데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자가 기다림의 삶에서 승리한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스톱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 네,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내용을 두 가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때까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권능.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구하려면 그것을 전해준 메신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메신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매일 묵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사야의 한탄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저들에게 온 천지 다 들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이하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때로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거예요. 믿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대림절 기간 동안 저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기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믿는 자가 기다린다. 그렇죠?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믿으니까 기다립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다시 오신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 믿으니까 기다립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기다린다. 사랑할 때 믿음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충만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막 이러했던 그 베드로가 낙향해가지고 바닷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다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을 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인이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구하고 있는 고도, 그것은 없는 겁니다.
유토피아적 우상입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허상입니다. 그 허상이라도 있어야지만 오늘 내가 뭔가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설정해 놓은 가설입니다. 왜 그걸 제가 우상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정되어야지만 내가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 계속 에너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유토피아적, 없는 겁니다.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서 액티브하게 역사하는, 그리고 이 인류를 바꾸고 이미 내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위에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랑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은 구리 거울로 예수님을 보듯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하나 주님을 마주 보면서 선명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였지만 그때는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표식으로 그분이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권능과 또한 충만함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릴 수 있도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